어제는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이 약속도 되고 무기도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이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눴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상황이 훨씬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만약 상대가 내 원수라면, 또한 다투는 관계라면, 그리고 지쳐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말이죠. 오늘 잠언을 통해서 관계 시험대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하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 이제 일반이요라고 돼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주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도 아니고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3자가 쉽게 이해하기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배고프면 그냥 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사실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먹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핀 수출 머리에 놓는 게 뭐야. 고대 이집트에는 회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수치 담긴 그릇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의 죄와 수치를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NLT 성경은 이 구절을 수치심을 태우는 숯불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내가 베푸는 친절이 원수의 마음에 수치심과 양심의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친절로 상대방을 이제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어도 그 친절조차도 이용해 먹는다는 데 있죠. 오늘을 사는 자만 5월 5일자는 빅토르 뮤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너무 압축적이에요.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빵 한 덩이. 출소 후 사방에서 외면당하던 그를 받아준 것은 미리엘 주교였는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혔을 때 오히려 주교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도 가져가시죠.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용서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살면서 시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형사 자베르는 평생토록 그를 쫓습니다. 그의 눈에 장발장은 그냥 전과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리케이드 전투 중에 자베르가 적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이 자베르를 조용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냥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베르가 그 친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머릿속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은 나쁜 놈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껏 저 인간은 결국 나쁜 놈이야. 저거 죄인이야. 저거 범죄자야. 이런 확신이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해 왔는데 장발장이 베푼 그 친절을 통해서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멸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자베르는 결국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자멸합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의 글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멸시하면서 그 멸시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친절한 행위가 이를 앗아간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도끼 서린 눈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할 때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이 어떤 친절이나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하는 그 미지와 만났을 때, 미지와의 조우였을 때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모멸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자,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그런 거죠. 여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보다 고상해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심 쓰듯 하는 것도 결국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은근한 복수다. 선심 쓰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의하자, 조심하자.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핵심이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생하게 그리는 말씀이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찾아온 소식, 냉수 한 모금 같은 열매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편의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은 생명의 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두려움에 눌려서 또는 편의를 위해서 원칙을 포기하면 샘 자체가 오염되는데요. 이것은 그 의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의인이 왜 저래? 아니에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소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 의인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의인으로. 딴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절제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 도시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적군도 강도도 짐승도 누구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면 4월 25일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없어야만 도시가 약탈당하는 건 아니다. 한 지점만 무너져도 도적이 침투한다. 절제도 마찬가지여서 삶의 어느 한 부분에만 부족해도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어느 한 지점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식욕, 혀, 성질, 충동, 거절하지 못하는 것 등등 이들 중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성벽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23절이 그 취약 지점 하나를 선명하게 가리키는데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수한 혀는 교활한 혀도 되는데요. 오늘을 사는 자만 7월 15일자 글입니다. 험담은 변장술이 뛰어나다. 꼭 알아둘 일을 예고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딱한 아무개를 향한 거짓 연민의 표현으로 꾸밀 수도 있다. 심지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험담은 늘 말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경멸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데는 몸짓 언어도 말 못지않게 중요하다. 분한 얼굴로 노기를 띠고 고개를 내두르고 눈알을 굴리고 한숨을 내쉬며 묘한 웃음을 흘린다면 말이 없어도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 표정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험담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것이 내 말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처음 보면 좀 의아합니다.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거 이혼하란 말이야? 여기에 정확히 다투는 여인이 와이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럼 이혼하라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책이고 이 표현은 잠언에만 5회 등장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절제를 잃었을 때, 절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부딪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음의 절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원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 부모님과 마음의 절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는 것과 절제로 지키는 것. 이 둘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앞서 16절에서도 꿀을 과식하면 토한다고 했습니다. 꿀은요, 당시 야생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상품의 음식이었습니다. 극상품이었어요. 우리야, 이제 이건 뭐 대규모로 이걸 지금 생산해 내잖아요. 공장처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넘치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 야생에서 얻을 수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데 아무리 좋아도 이게 넘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과하면, 넘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칭찬, 인정, 자기 이미지 등등 이런 것에 집착하면 그것 자체가 내 성벽을 무너뜨리는 도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하고 소중하기에 더더욱 절제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관계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질문은 결국 같은 지점으로 모이는데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도, 험담을 참고 싶어도, 절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건 혼자서도 잘해요가 안 돼요. 이건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명령을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먼저 선대해 주셨습니다. 은근한 복수도, 계산된 친절도 아닌 그냥 선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성벽이 가장 취약한 그 지점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선으로 이기는 힘도 절제로 지키는 힘도 결국은 그분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이루셨기에 부디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채우시며 선으로 이겨내고 절제로 지켜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